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오늘은 3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에서 6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오늘 또 우리 주의 몸된 제단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도 성령님을 경험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구속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다음 주는 이제 그 탈옥을 하게 되지요. 기적적인 역사로 탈옥을 하게 되는데 오늘 베드로가 이제 구속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데반의 순교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지요.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29세에 순교했다 그랬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순교했죠. 아주 대단한 영성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성령과 또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죽이느냐 하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이제 죽이는 겁니다. 헤롯이 야고보지요. 야고보. 그래서 이거는 평신도의 최초의 순교자고 야고보는 이제 사도로서 최초의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도 쭉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런 제자였고 사랑받는 제자였고 그리고 순교했던 그런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이제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아주 기뻐해요.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를 구속시켜 버리는 겁니다. 베드로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넘겨보세요. 13절을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3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이제 스데반이 죽고 나서 유대인들이 기뻐함으로 베드로를 구속하게 되지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새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유대인이 기뻐함으로 이 말씀 드렸죠. 유대인이 기뻐함으로. 이 말씀을 지난번에 드리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떠난 다수보다는 진리 편에 선 소수를 원한다. 하나님은 60만 대군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리 편에 선 소수 여호수아와 갈렙을 원하셨던 거예요. 10,000명의 기도원의 용사를 원하신 게 아니라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편에 선 소수를 하나님은 원하셨다 하는 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냐면은 신본주의자를 원하는 겁니다. 인본주의자를 원하지 않아요. 자꾸 인간 계산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래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를 원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바로 말씀 중심이지요. 합리적이고 또 사실적인 어떤 일은 과학적인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신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 보십시오.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무교절 기간이라 그랬죠. 여기에 이제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그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뻐하니까 이제 더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 무슨 말이냐면은 더 큰 여론이 자기에게로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베드로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은 잘 알지요. 무교절 기간이라 이게 혹시나 이 유대인들이 또 반발이 일어날까봐 주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요, 못된 나무, 못된 정치인들이 철저하게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유대인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이게 무교절 기간이라 굉장히 조심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 때문에 아닙니다. 이것 또한 정치적인 거예요. 아주 묘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아주 못된 나무, 못된 정치인들의 행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넘겨보세요. 자,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파수꾼으로 하여금 지키게 했죠. 이제 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베드로를, 아무 죄 없는 베드로를 옥에 가뒀습니다. 헤롯이 그런 거예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무교절 유월절에는 혹시나 유대인들의 반발이 일어날까봐 이제 옥에 가두어 놓은 거예요. 유월절 후에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십시다. 6절 다 같이 씁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제 베드로를 쇠사슬에 묶어버린 거예요. 쇠사슬에 묶어서 이제 파수꾼이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겨보세요. 우리 누구를, 어떤 사람을 쇠사슬에 묶어버리느냐 하면은 역대하 33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므낫세를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갔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 므낫세를 쇠사슬에 끌고 가버렸죠. 그뿐 아니라 거기에 이제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간 거예요. 그럼 이 쇠사슬, 여러분, 이 쇠사슬에 묶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주로 중범죄자들이죠. 근데 여기는 바로 전쟁에 실패한 패장들이에요. 패장들. 이 전쟁에 패한다는 것은 참 비참한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북쪽 유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를 잡아가고 여호야김 시드기야까지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전쟁에서 패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쇠사슬에 묶느냐 하면 넘겨보세요. 마가복음 5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보면 여러분, 정신병자들은 이렇게 묶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쟁에 패한 자, 또 귀신에 사로잡힌 자는 쇠사슬에 묶어버립니다. 쇠사슬에.
워낙 힘이 세니까, 귀신의 힘이 워낙 세니까 쇠사슬에 묶어버려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천사들이 이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죠. 이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에 잠깐 마귀를 결박하는 겁니다. 마귀, 이 사탄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쇠사슬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잠깐이라고 그랬는데 언젠지는 모릅니다. 잠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를 쇠사슬에 묶어버리고 결국은 귀신을 쇠사슬에 묶어버리는 겁니다. 쇠사슬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세요. 자, 사도행전 28장 2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름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이죠. 바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쇠사슬에 묶이냐면은 복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피팍이죠. 그래서 그 에베소서도 6장 2절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쇠사슬에 묶어버리죠. 근데 이렇습니다. 여러분, 육은 쇠사슬에 묶을 수 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자, 영은 쇠사슬에 묶을 수가 없습니다. 육은 얼마든지 묶을 수 있지만은 영은 묶을 수가 없어요. 육은 어떻게 보면은 묶여서 자유가 없을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세상의 뭐 권력과 뭐 여러 가지 나를 묶어 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영은 묶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의 보혈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자, 이제 첫 번째 아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베드로가 이제 쇠사슬에 묶였죠.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세 번째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사도가 지금 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형제가 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이때의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하고 그랬죠. 금요 기도회 때 옆 사람한테 우리가 인사를 했잖아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옆에 형제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잠 못 이룰 때 나는 형제라고 하면서 같은 성도라고 하면서 너무 단잠을 잔 것,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온 것, 이 모든 것이 참 미안하고 죄송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사실은 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쇠사슬에 묶였어요. 쇠사슬에. 그때의 교회가 뭘 했느냐,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그 기도하는데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오죠. 나중에 내용이 나오는데 그 한 형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지요. 기도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 이 말을 했느냐 하면요,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영성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담대한 사람이 성경에 또 어디 있겠어요? 바울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교회의 기도입니다. 교회라는 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바울에게 가장 지금 절실했던 것이 물질도 아니고 어떤 그 안전도 아니고 가장 필요하고 절박했던 것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가 절박할 때에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소중함을 모르면 기도 받는 것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한 남을 위해서 기도도 별로 안 합니다. 근데 바울만큼 기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기도의 소중함을 너무너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호흡. 예,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이번에 윤도군 볼리비아 선교사님 다녀가셨는데 여러모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다 도왔어요. 우리 지난번 사순절 헌금을 그분이 항상 올 때 드려요. 그래서 드리지 않고 이번에 이렇게 모아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 설교 중에 여러분 세 가지가 없다 그러죠. 없는 건 아니고 부족한 거지요. 이 세 가지가 없다 그 얘기하시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공기입니다. 공기 70%밖에 없어요, 산소가.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기가 부족하면요, 제가 그때 3층에 호텔이 3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3층에 올라가는데 정말 설악산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뭐 말만 들어서 잘 모릅니다. 그 공기가 부족한데 3층을 올라가는데 정말 설악산 올라가는 것보다 더 높아요. 공기가 부족하니까. 예. 그래서 공기가 부족하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물이 부족하다 그랬죠. 물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물이 많아요. 물이 부족해요. 근데 그 볼리비아 계곡에 이렇게 물이 좀 흐르는데 보면은 이건 정말 오염된 물입니다. 예, 뭐 양쪽에서 전부 오염된 물 흘러보내고 하니까 손을 담그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더러운 물이에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무가 없다 그랬죠. 나무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곡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부족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는 데마다 자꾸 이거 없다고 그러니까 누가 선교사가 오겠나? 이런 얘기 이제 가서 좀 하지 마라. 안 해야 후임자가 오겠지. 공기 없다, 물 없다, 나무 없다 그러는데 누가 오겠느냐? 뭐 그런 우스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공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이것이 뭐냐? 바로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산소. 우리가 3분 4분만 산소를 공급 안 해주면 뇌가 썩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영적인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게 기도예요. 예,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브리서 13장 18절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기도해달라고 할 정도면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느냐,
이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울은 죽었던 사람이 소를 얹어서 기도하면요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요, 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병든 자에게나 귀신에 들린 자에게 얹으면 귀신이 도망가고 병든 자가 일어났던 이런 능력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달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힘은, 영적 힘은 기도를 통해서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고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기도를 한 거예요. 교회가.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예, 디모데전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예, 이 말씀은 자주 드렸던 말씀이죠. 이 바울이 그 아들이며, 그치, 영적 아들이며 제자며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내가 하는 것은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무슨 말이 목회서신이라는 거거든요. 목회서신. 그래서 이제 디모데, 어린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데 이 선배 바울이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해라. 힘은 거기서 나온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 보십시오. 간구와, 이게 구태여 나누면 그렇습니다. 간구라는 것은 특별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세일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특별히 기도하는 것. 예, 작정 기도, 서원 기도, 뭐 금식 기도, 이렇게 간구예요. 그 다음에 기도, 이는 일반적인 기도죠. 일반적, 뭐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는 기도고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는 기도고요, 길 가면서도 할 수 있는 기도고요. 이거 일반적인 기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도고가 뭐냐면, 도고는 여러분이 잘 아는 중보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다음 주일에 이제 도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이 어떤 중보 기도를 했느냐 하는 말씀이 다음 주일날에 설교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같은 맥락에서 넣은 것이 감사예요. 같은 맥락에서. 그래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같은 맥락에서 넣어놨어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한번 넘겨보세요. 요한계시록 나중에 읽고 한번 넘겨보세요. 예, 자,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하면 죽을는지도 모릅니다. 예. 이게 죽을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물론 기도한다는 건 또한 우리가 100번 1000번 이해하고라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기도에 포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 권한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그래야 네가 목회를 성공한다. 그래야 네가 승리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이 상황이요, 지금 평안한 상황 아닙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벼랑 끝에 선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도 잘 알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 너희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래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에 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 이 무슨 말이냐면 큰 시련 앞에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면서도 그 속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감사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세요. 이제 요한계시록 8장 3절 이 기도가 하나님 편에서 또한 어떤 얼마만큼 귀한 거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예. 우리의 기도가 절대 공중에 흩어지는 건 아닙니다. 땅에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소멸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향연이라고 했습니다. 향연. 그리고 천사들이 사실 금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기도를 손에 담아서 가는 거예요. 금 대접에 담아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드는 게 뭘까? 가장 안 되는 게 뭘까? 정말 쉬우면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저기도 해놨습니다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예. 사실 이건 뭐 수없이 목회자도 수없이 얘기하고 성도들도 수없이 듣는 거지만은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매일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 계시면서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절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거 너무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이걸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양식.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면서도 안 됩니다. 왜? 영적인 거니까. 다른 책 같으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게 제일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쉽지 싶어도 기도하면 되지 하지만은 정말 신앙생활 안 돼서 목사도 잘 안 되고 장로님도 잘 안 되고 권사님도 어떤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답답한 게 이 두 가지예요. 오죽했으면 성경에 말씀과 기도라 그랬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이것만 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성훈련의 최고의 비법이 뭐냐? 최고의 방법이 뭐냐?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들었던 말 아니잖아요. 생소한 말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수없이 우리는 창세기부터 읽어야 되겠다고 수없이 책을 펼쳐보지만 창세기 읽다가 끝나고요. 이거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말씀 따로 기도 따로는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겁니다. 말씀하면서 기도가 없으면요 상당히 율법주의자로 머리만 커져버립니다. 가슴은 냉랭해져 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 교회에 사람을 칩니다. 사람의 상처를 줍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구원받고 저래서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말씀만 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말씀 없이 계속 주여 주여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비주의자가 돼버려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봤다 들었다 그러면서 이거 사람 너무너무 피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이럴 때에 조화를 맞추었을 때에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그리 만만치 않지요. 천성에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것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에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했겠어요.
오죽했으면은 그렇게 성도들이 많이 부르는 복음성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문 좁은 길에 했겠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길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기도했다 하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정말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합니다만 부지부지 안 되지요. 답답할 겁니다. 저도 답답해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것이 답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영적 산소를 공급받으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으셔서 영육이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뒤돌아보니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성령이 이끌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우리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더럽고 악한 마귀 사탄들은 이 일에 방해하고 있지만은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영적 양식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영적 산소를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박경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 번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여정이 주의 제단에 눈물 뿌리며 또한 물질을 심고 기도하는 것 아버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이 함께해 주시고 이 밤에도 평안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